오늘은 건전한 종말론 세 번째 말씀, 종말의 징조와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약혼한 처녀는 결혼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입니다. 요즘은 약혼 제도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약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약혼하면은 뭐와 동일한 거예요? 결혼하는 거. 보통 1년 전, 6개월 전에 약혼을 하고 그동안 준비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전에 약혼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마리아도 약혼을 했어요.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하게 그날에 결혼합니다 한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신부 단장도 하고 뱃살도 빼고 보톡스도 맞고,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는 열심히 집도 마련하고 혼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서로 왕래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신랑이 오는 겁니다. 신랑이 가마를 타고 올 때는 신부가 가마 타고 왔지만 신랑이 노새를 탄다든지 가족과 함께 탁 대동하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기 때문에 저녁에 밤새도록 뭐 해요? 결혼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등이 필요했어요. 등불이 필요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보면 등에 뭘 준비했던 거예요? 기름, 올리브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하다가 기름 사러 갈게 가다가 뭐가 닫혀버린 거예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죠. 약혼한 처녀는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결혼식 날 신부의 들러리도 준비됩니다. 무엇을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듯이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이 결혼식을 준비하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도사 때 신대원 1학년 때 33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결혼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피부 미용을 준비하고 드레스를 준비하고 사진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어떤 분 집에 얹혀 살았지만 집을 제가 얹혀 살 집을 마련하고 사모는 저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펜션을 예약하고 렌트카를 준비하고 카메라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결혼식을 준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신부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마치 올 것처럼, 오실 것처럼, 내일 당장 오실 것처럼 이것을 조장하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 따라합시다. 안식교. 안식교는 언제가 예배 드린다고 하죠?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교의 영향인으로 세워진 교회들은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 대표적인 안식교, 우리나라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 이단, 뭐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뭘 강조합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또 뭘 강조합니까? 재림을 강조합니다. 재림 막. 내일 오셔. 신부 화장 오고요. 1년 후에 오신다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잘못된 극단적인 신부 단장입니다. 또 하나의 신부 단장 극단 뭡니까? 1년에 오신다는데 오건 말건 관심이 없어. 신랑에 대한 관심이 없어. 신부가 막 옷도 안 입고 그래요? 결혼식이에요? 파자마 입고 달려간다면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오셨어요? 오시거나 말거나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어쩜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파혼 당할지도 몰라요. 파혼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 막 파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혼 당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부 단장하며 매일의 삶을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한 종말론입니다.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함께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제껴버리고 주님 오실 것만 준비한다는 이 안식교의 이단적인 재림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막 오실 것 기대하다가 안 오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퍼져버리죠. 몰라. 오시거나 말거나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준비하지 못하면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려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막 누구와 논쟁해요? 바리새인과 논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으로 이긴 후에 석양이 물들 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너무 아름다워요. 석양에 물든 무엇이 석양이 탁 물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오늘 뛰어야 돼요? 진짜 아름답다. 너희 눈빛이 그렇게 아름다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이 판을 깨십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 5절에서 어떤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어머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6절 산통을 깨십니다.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름답고 했는데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다 부서질 거야. 예수님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죠? 분위기를 확 깨버리십니다. 제자들이 이 몇십 년 지어서 세운 성전인데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연달아서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예언은 디도 장군을 통한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실제로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 반항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 인구의 몇십 퍼센트를 다 30% 이상을 다 죽여버리고요. 도망가서 마사다라는 지역에 도망간 사람, 마사다 항전 들어봤죠? 거기에 숨은 사람들과 막 수개월 동안 흑담을 써서 싸우다가 마사다에서 항전하는 사람 다 뭐예요? 자결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 마사다 항전을 자기 어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 유대인의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첫 번째 예언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이유는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불순종 때문에? 무엇이 가장 큰 거죠?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안식일날 어떻게 하신 거예요?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누가? 유대인. 그거에 대한 죄값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거에 대한 죄가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첫 번째 예언인 거예요. AD 70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놀라는 거죠. 백성들 놀랍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따가 다 물어대가 언제 이런 징조가 있는 거예요? 언제쯤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있는 거죠?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1차원적으로는 지금 어떤 것이 망할 거에 대한 걸 물어본 거예요. 성전과 예루살렘이 망할 걸 묻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여기서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재앙이 AD 70년에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났대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종말의 때를 예수님은 예언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키 180
미만 다 이리와 하면은 몇부터 몇까지 다 와야 돼요? 180도 밑에, 179도 밑에, 작게는 120도 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있는 AD 70년에 쉽게 말하면 키가 150짜리 AD 70년에 멸망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도 같이 예언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함께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성전 무너진다고 했다가 무슨 징조냐? 같이 예수님은 180 밑에 다 모여, 서정보다 키 작은 사람 다 모여 하면은 대부분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 AD 70년과 마지막 때를 같이 예언선상에서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문학적 비유의 한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멸망하지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말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날 걸 미리 알려준 것을 징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징조. 뭐 있잖아요. 여름 하늘에 먹구름이 막 끼어.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날씨가 되게 덥다 갑자기 시원해졌죠. 여러분 일기예보에는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는 오늘도 비 와야 되잖아요. 비가 안 와. 1년 365일 중에서요. 토요일날과 월요일날은 비 온 날이 많은데 주일날은 비 온 날이 훨씬 적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토요일날은 비 와다가도 주일날은 비가 안 와. 근데 토요일날 비 안 오다 주일날 비 온 적은 별로 많아요? 안 많아요? 별로 생각이 없으시군요. 나는 그 목사로서 신경 항상 쓰는데 여러분 뭐 비가 오나 안 오나 오신 분들이니까 상관없겠지만 비가 적게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징조. 이 산모가 임신하고 10개월이 다 가서 배 아파 하면은 뭐 할 징조인 거예요? 변비로 화장실 갈 징조도 있지만 변비가 없는 경우는 뭐 날 징조인 거예요? 애날 징조인 거예요. 징조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산모가 배 아프다고 해서 막 갔는데 하루 이틀 동안 안 낫는 경우도 있죠. 징조가 벗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징조가 나타나면 비슷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배가 막 슬슬 아파.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배탈 설사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감난산 설교를 통해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징조의 포인트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징조를 아는 것은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시한부 종말론처럼 막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의 징조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재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것이 뭐 마지막 말세 징조하면은 안 나타나가 마지막에 막 나타난 걸로 생각하고 그 나타나기만 하면 막 말세다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보세요. 가나안 기근도 지금 말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 나라가 로마에서 다 묻혀버렸던 저기 있었죠. 네. 어디죠? 폼페이. 화산 폭발, 지진. 최고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말세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말세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말세로 추정했던 사람들은 지금 안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갔대요. 여러분 너무 말세 몰아가지 마세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이것이 언제일지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징조를 보고 보니 2027년이야 2030년이야 여러분 2021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예언자들이 수십 명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분들은 지금 막 빨리 6개월 안에 오셔야 돼. 막 지금 오시기만을 작전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한 날짜보다 이 재림의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신부 단장하라. 신부 맞을 준비를 해라. 몸빼 입고 반일하다가 오셨어요 신랑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재해로 알 수 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기근이 있고 쓰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쓰나미가 옛날에 없었어요? 있었어요. 포인트는 무엇이냐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재림의 전조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크고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얼마큼 분명해야 오신다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천국갈 준비를 해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건전한 종말을 통해서 이거 하나 여러분 머리에 심어두고 싶어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간다. 아멘. 아멘. 그게 더 중요해요. 이 종말의 징조를 알기에 징조가 우리에게 주는 바른 생각은 첫째 뭐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죠. 반드시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재림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이 오신다는 것은 불신자에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이에요. 그러나 신자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당황스러워라. 신자에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과 생명과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오실 날이 심판과 저주의 날이 아니라 축복과 승리의 날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님 오심이 당신의 축복의 날입니다. 시작. 예수님 오심이 당신의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오신다. 그날을 준비하자. 그날이 뭐가 돼야 된다? 심판과 저주의 날이 아니라 축복과 구원의 날이 돼야 된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그런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 징표, 이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가 나타나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누가 온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이 뭡니까?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꼬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기꾼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의 게임에 빠지면요 모든 재산을 탐진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광명한 선사처럼 나타나서요 속입니다. 속여. 이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가 다를 이자 단이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맞아. 그 다음에 뭐가 틀린 거예요? 10번째가 틀린 거예요. 보세요. 이만희 씨한테 가보세요. 거기 성경 공부하면 되게 성경적이에요. 초반에는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믿으면 크리스찬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합니다. 회개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막 혹하잖아요. 성경 얘기하다가 나중에 피고 좀 이상한데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끝에 누굴 얘기해요? 결국 예수님이 누굴 통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만 통해 오셨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게 이단인 거예요. 미혹합니다. 임박한 종말로 미혹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분이 복받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현직 예수님이 30명이 넘는데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각이 살아나셨군요. 현직 예수님이요 20명이 넘는데요. 포스터도 봤어요. 재림주 오시다. 안 살아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에게도 뭘 강조했을까요? 재림, 예수님 오신다. 제가 어제 성경 자료를 좀 설교를 찾기 위해서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할까 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한 걸 찾았는데 봤는데 되게 잘 만들어갖고 재림의 징조, 거짓 사도가 오고 혼합주의 뭐 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보여줄까 봤더니 찾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재림의 징조 성경과 다 똑같아요. 그대로 같다 얘기하는데 결국 그 재림주로 누가 오셨다는, 사실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다요. 마지막에 누가 안산홍 먼저 가시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장기자님께서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면 큰일 나요. 엥 해야죠. 그게 기다린 거예요. 9가지 맞아요. 그다 마지막에 틀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를 전파한대요. 누구예요? 정명석, 이만희, 문선명.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 다른 예수를 믿으면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이 초대교회 때도요, 이미 이단이 판을 쳤다 안 쳤다? 쳤다. 이미 종말의 징조가 있었죠. 내가 예수다 했어요. 다른 영,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을 받았어요. 다른 복음 얘기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자, 배교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독보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이미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서 교회 안에 이단과 배교를 이미 말씀했어요. 엔드타임, 마지막 타임이 아니라 이미 이단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무천년론에서는 이미 뭐 천년왕국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고 이미 지금 재림에 준비하는 시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본문을 가지고서. 자,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지금 이미 초대교회 1세기 때도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초대교회 당시도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그때 외쳤어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나게 초림과 재림의 사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아멘. 저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정답 유출했습니다. 건강한 건전한 종말론의 핵심 뭐다고요? 언제 오실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에비온파, 영지주의, 마르키온파, 마니교, 다닐실론, 아리안파, 오도득도 못한 거 있었죠. 마니교는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분이 빠졌던 마니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형해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지금의 이단인 거예요. 마귀가 업그레이드 시켰을까요? 다운그레이드 시켰을까요? 업그레이드 시켰겠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단의 형태입니다. 첫째, 이단과 배교 형태. 첫째, 교회 연합운동입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 합니다. 이 얘기하고 제가 손을 볼 수 있지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가톨릭과 연합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죠. 이 솔로몬의 이방신과 연합과 동일해지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건전하게 시작했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달라진 게 이단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귀가 그 뒤에서 조장하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처음엔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연합운동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WCC는 지금 악한 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WCC를 인정하고 좋은 운동이라고 인정하고 WCC에 찬성하시는 목사님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줬어요. 지금 WCC 교단에 속했던 교단의
성도라고서 배교는 아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다. 본인의 입으로 WCC를 찬성하고 좋아하고 인정하고 라고 한다면 무지 가운데 그것도 죄다. 그러나 WCC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이단적으로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기득권 때문에 남아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EA도 우리 대한예술장로회 합동지도 지금 WEA에 속해 있어요. WEA는 좋은 단체였습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입니다. 좋은 단체였어요. 그런데 이 WEA가 자기 몸집을 키우면서 어디와 연합합니까? 카톨릭과 연합합니다. 카톨릭 신부를 만나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신학, 구원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 친구가 스님해갖고 저하고 놀러가서 야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친구로서 야 이놈아 야 친구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님과 대화 나누면서 그들의 구원론을 나누면서 너의 구원론도 그렇구나 인정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야. 너도 인정해. 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구나. 그래 너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 구원론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WEA가 세계 복음주의 연맹과 연합하면서 WEA가 세계 복음주의 연맹으로서 천주교와 다른 많은 구원받지 못할 것들과 연합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합동측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벗어나야 된다, 안 된다.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NCC는 아예 그냥 정부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사회주의적 경향을 밀어주고 있고요. 아예 KNCC는 뭘 인정하냐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를 인정합니다. 동성애자는 인정해야 돼. 그대 성향이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라고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KNCC는 그건 죄야. 그러나 그들을 존중해야 돼. 차별금지법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허용하실까요? 이런 교회 연합 운동을 통한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 있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 무엇이라고 해서 마리아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천사 숭배.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천사나 성인을 숭배합니다. 베드로한테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요 성인이요 하면서 성인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가 대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다. 연옥설 이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주교에서 구원받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 변질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계몽주와 합하면서 영적인 신적인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인간 하나님을 믿지 신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렇게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사람 몸에 기생한 암이 처음에 사람 몸에 살을 뜯어 먹다가 누굴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암도 살아요 죽어요? 그게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암적 존재처럼 사람 몸에 교회에 기생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잖아요. 암이 어디서 생겼어요? 암 가져온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 못해서 내가 만든 거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네. 내가 만든 거야. 이 자유주의도 교회가 잘못해서 만든 자유주의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만들었지만 교회를 파먹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서구 유럽이요 자유주의가 돼버렸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주의에서는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그럼 예수 믿을 마음이 나요 안 나요? 미국의 프린스턴, 하버드대 전부 다 순수하고 깨끗한 데서 시작했어요. 보수주의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자유주의가 돼서 용궁작용화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을 의미가 있어요? 없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직통 게시판.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지나쳐서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이제 지나쳐서 마치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또 다른 성경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직통 계시파 위험합니다. 요즘 사도 운동에 대한 찬반론이 있는데 왜 사도에 대한 운동에 대한 왜 비판적이냐면 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음성 듣는 걸 강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처럼 자기의 음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네가 음성 듣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제 얘기가 하나님 음성이 아니잖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두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많은 것을 수출해줬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단을 수출해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다 미국에서 온 이단입니다. 몰몬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몰몬교 아시죠? 키 크고 잘생긴 미국 청년들이 검은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다니면서 다니는 성경 영어 가르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북대 앞에 몰몬교가 막 항상 많았어요. 요즘은 뭐 영어를 다른 데서 잘 배워서 안 간지 몰라도 전북대 앞에 몰몬교 센터가 있어서 왔어요. 걔네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20대가 되면요 부모와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선교비를 모아서 그 아이가 1년 동안 먹고 쓸 수 있는 돈을 모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자기 나름대로 몰몬교에 대한 믿음이 어떨까요? 대단하죠. 그리고 몰몬교인들은요 미국 사회 가면요 상류층으로 간대요. 왜? 생활이 경건하고 바르고 착하고 똑똑하고 외국에 대한 경험들이 많아서 미국 사회에 가도 상류층으로 간대요. 몰몬 있는 아이들이. 자, 이 몰몬교,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 몰몬교에서 말할 때 뭐냐면요 핵심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대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미국에서요. 어디에서? 몰몬교에서. 미국에서 많은 이단을 우리한테 수출해줬습니다. 자, 한국도 이단을 만드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포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어떤 장로? 박태선 장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 할 때 막 수만 명씩 모였다고 합니다. 수만 명씩 모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박태선의 전도관, 그의 제자 누구? 유명한 문선명. 제자 문선명의 무슨 교? 통일교. 또한 박태선의 제자 박태선 전도관의 끼웃꾼에다가 거기서 집 짓는 사람을 이러다가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한 사람 누구? 제자? 그 유명한 이만희. 늦게 자수성가한 편이죠. 이만희는. 신천지. 다 교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박태선한테 온 거예요. 박태선을 통해 문선명이 오고 문선명을 통해서 이만희가 오고 또한 구원파 파곡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그 유명한 세월호 사건의 누구? 이병헌 씨. 권신찬의 기독교 복음 침례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제외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약한 영들이 미혹합니다. 이단이 미혹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하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임박한 종말론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됐어요.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오실 것처럼 내일 오실 것처럼 살자. 이것이 성경적인데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날짜까지 얘기해버리고 우리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단들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자, 이 종말 말세의 징조. 여러분 첫 번째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임박한 종말론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거 빼고 지금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막 다 다이어트 돼. 이거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지금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미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미 과거에도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9절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뜻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10절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두 번째 이 말세의 징조 특징 전쟁 무차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 1절 8절에 보면 심판의 전조로서 첫째 인을 뗄 때 흰말과 큰 탄자가 활과 멸관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학자에 따라서 다른데 실제 계시록의 첫째 인이 떼어졌다고 보고 있는 분이 있고 아직은 안 떼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첫째 인이에요? 계시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6장부터 첫째 인이 떼면서 주님 오실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보면 첫째 인이 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 9절에 다시 보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이 난리와 소유는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전쟁과 폭동입니다. 정치적 민족적 분규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국가 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쟁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히틀러를 통해 죽었잖아요. 민족의 고통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팔았던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인 거죠. 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전쟁이 종말의 징조이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징조에 대한 우리가 바른 해석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림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오고 막 경건한 두려움,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경건한 두려움은 좋아. 근데 경건한 두려움을 넘어서 그냥 두려움, 공포심에 온다면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 무서워, 심판받을 것 같아.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죄지은 죽을 것 같은 마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두려움,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성경이 주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운 경건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할 때 우리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전쟁 많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종말 같아요. 전쟁 100년 전에. 그래서요 1차 2차 대전 때 종말이라고 다 믿었어요. 근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뭐였죠? 첫 번째 이단과 배교, 두 번째 뭐였죠?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종말 같기도 하고 그 전부터 있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마지막 뜻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마지막에다 단정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전에도 전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이 전쟁 많았어요? 옛날에가 더 많았어요? 옛날에. 대한민국의 전쟁이요 100번이 넘었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벌써 종말했겠네. 요즘 전쟁은 안 나잖아. 곧 날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이 임박한 종말론을 추구하신 분들은 곧 전쟁 날 것이다. 북한이 우리나라 막 싸울 것이다. 막 그걸 막 조장해서 막 땅굴이 파여지고 있다. 그걸로 막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땅굴이 파이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믿음을 살면 하나 우리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위험한 부분인데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납니다.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 요즘 일본 중국 쓰나미 어마어마했죠. 근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옛날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었어요. 기근, 이 셋째인 검은 말과 그 탄자의 징조인데 기근, 여러분 1년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에서 70억 인구 중에서 몇 명 정도 순수하게 굶어 죽는 사람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살쪄 죽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살쪄하고 당뇨병으로 죽는데 1년에요 순수하게 굶어 죽는 사람만요 1천만 명이 난다.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
그리고요 70억 인구 중에서요 4분의 1인 사람이 극빈 상태. 그냥 하루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면서 연명 거의 다 죽게 죽고 왔다 배고프다 기아 상태인 사람이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옆에 분한테 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시작.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넣을까요? 당신의 몸매를 보니 큰 축복입니다. 시작. 당신의 몸매를 보니 정말 가장 제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음식을 버리거나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계 4분의 1이 극빈 상태에 있어요. 이것은 분배 문제이기도 합니다. 분배 정의란적 관점의 분배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예언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지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근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전염병이 문제네요.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넷째인 청황색 말과 그 탄자의 징조 4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고 성경에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인구가 우한폐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 맞았다고 신났는데 뭐가 생겨버렸어요? 변종이 생겼어요.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 맞아도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종 바이러스가 오면은 백신 맞아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그랬잖아요. 마치 바이러스 백신 맞으면 끝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미국은 미국에서는요 이마트 데 가면 편의점 가서도 공짜로 나눈대요. 미국 여행 가야 된다고. 저번에 왔던 어떤 청년이 미국 가고 싶대요. 미국 여행 가고 싶대요. 왜요? 왜? 미국 가면 여행 가면 편의점에서도 백신 놔준다고. 백신 맞으러 미국 간대요. 정신 없는 거죠. 근데요 맞으면 뭐해? 또 뭐가 생겨버려? 전염 바이러스. 하나님이 코로나를 없애주지 않으면 절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걸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회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드리고 생명걸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인 거예요. 백신인 거예요. 이럴수록 너희들이 보세요.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 나버려요. 그런데 진짜 환란 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예배 드는 사람이 진짜 환란 나고 교회에서 핍박이 오고 교회에서 예배 드는 잡아 죽인다 하면 믿음 지킬 것 같아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구에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5,000명, 4,000명 티켓 다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4,000명 모아놓고 뭐 했어요? 콘서트 했잖아요. 거리두기 하면서 티켓 10만원, 20만원 하는데 유명하신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이미 왔대요. 유명하신 분이 오셔갖고 하는데 4,000명씩 모여 콘서트를 한대요. 근데 교회는 20명 모여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저기 종교 핍박입니다. 자, 종교적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3절. 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이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이고 박해 치면 지금의 박해가 심했어요? 초대교회 때 네로 관계 때가 심했어요? 그러면 박해 일어났다고 해서 주님 오신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초대교회 때는 더 박해 일어났었으니까. 지금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박해가 일어나니까 주님 오신다고 말하기보다는 박해를 이겨냈던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 지수 1위 나라가 어디게요? 북한.
근접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 1위가 북한이에요. 중국은 뭐 10위권 안밖에 안 들어요. 중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1위입니다. 기독교인 발각되면은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 죽습니다. 그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잘못된 그 북한을 뭐라고 안 하잖아요. 북한은 악의 집단입니다. 파키스탄. 그런데 파키스탄 같은 데는요, 기독교인들이 막 예배드리다 갑자기 터져 와서 뻥 터져버린대요. 그 파키스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 있는데 거기는요, 교회 문 앞에가 철문으로 돼 있대요. 왜냐면 차가 와 들여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안에 문 있고 바깥에 쇠창살로 철문으로 돼 있대요. 그리고요, 실제로 거기에 예배당 밖에서 누가 정부의 군인들이 총 들고 지켜준대요. 그리고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한두 명 총 들고 지킨대요. 뭐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명. 뭐 걸고? 생명을 걸고. 졸음을 걸고, 졸음 이기려고 막 하면서 졸음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정부에서 지켜주긴 한대요. 트럭에다가 폭탄 싣고 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박해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 곧 오실 거라 말하기 전에 당신 지금 박해를 받을 때 들림받을 신앙을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역, 이 터키에서도 선교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10년이 넘었네요. 예수 믿겠다고 전도대 갖고 와서 막 성경을 배우고 사형리도 배우고 막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 놓인 상태에 이슬람 청년이 선교사님을 몇십 분 동안 칼질해서 하나하나 막 몸을 잘라내면서 죽였어요.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핍박과 박해가 이 개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는 그러니까 개인만 아니라 집단적인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슬람은 그렇게 집단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은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있는 이것도 지금 대한민국도 박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박해의 종류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자유를. 두 번째, 욕과 비방 등을 통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주는 박해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깨달아, 그 말만 듣고도 무서워도 교회 못 다니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체의 위협을 주면서 막 위협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견딜만 해야 안 해요. 그죠? 네 번째, 신체의 고통. 중국에서 그랬죠. 공안 잡아다가 막 때리고 신체 고통을 줍니다. 재정과 삶의 터전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슬람 지역 같은 데는요, 파키스탄 같은 데는요, 신분증에 종교가 적혀 있어요. 무슬림, 크리스찬 적혀 있대요.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인데도 무슬림이라고 적어놓는다면 그 진짜 신앙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제 고민하다가 커밍아웃해. I'm Christian. 그래서 이제 이 관공서 가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바꿔요, 신분증을. 그러면요, 취업이 안 돼요. 취업. 엄청난 핍박이 오고요, 존속살인을 당할 수도 있대요.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는 건요, 뭐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얘기 듣고 내가 눈물 났었어요. 제가 북익교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온 자매였어요. 우리 간사님 기억나시죠? 그때 이디오피아에 온 청년이었는데 22살밖에 안 됐어요. 이디오피아는 무슨 나라예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근데 그 친구가 친구를 통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막 아버지가 막 핍박하고 괴롭혔대요. 그래서 걔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어디로 오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대학교 다니게 된 거예요? 원광대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원광대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원광대를 다니고 있는데, 원광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 뭐냐면 외국인 장학금을 준 학생들 안에서 뭐냐면요, 불당교육을 시키나 봐요.
예배를 이렇게 자기들 미사처럼 뭐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러면서 야 이건 종교 아니고 이건 형식적인 거니까 네 종교 믿어도 되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교육받고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예배, 천주교로 말하면 미사처럼 한번 불공을 드리자. 그러나 네 신앙 자유롭게 해도 돼 라고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로 가기로 했어요. 목사님, 너 왜 이 장학금 버리고 왜 이 좋은 상황인데 왜 가냐? 목사님, 내가 기독교 신앙 지키려고 가족 떠나 이 2억 마일 떨어진 데까지 왔는데 내가 불당에 앉아서 하면서 내 신앙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것은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다. 장학금 받는 것 그 편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요. 내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더라고요. 22살짜리가. 모슬렘 지역에서 신앙은요 목숨 건 신앙이에요. 우리처럼 뭐 기도를 해주고 은혜 받으면 주님 사랑해요 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삐지고 하나님 뭐 이런 신앙은요 신앙도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1년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 당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넘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 수만 명이 넘어요. 코로나 비대면 예배라고요? 헌금하라고 해서 시험 들었다고요? 봉사보다 나는 은혜만 받고 싶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지막 시대에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악한 영은 우리를 눌러서 예수님께 떠나게 하려고 박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만약 100명 있다고 해봐요.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해봐요. 박해 받아봐요. 고통 와봐요. 핍박 와봐요. 반절도 못 살아나고 교회를 떠날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반절 떠나서 헌금 안 내고 성도 줄어들면 어이구 괴롭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어요. 왜? 어차피 그 떠난 반절은요 그냥 잘 예배 드려도 천국까지 못 가요. 못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반절이 떠나가고 더 떠나가다가 20명만 남았다고 봐요. 그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요. 더 좋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천국 갈 사람이 10명밖에 없었는데 박해를 통해서 20명, 30명이 거듭남 신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인 거예요. 목사님 종말의 징조에 얘기하다가 왜 또 박해 부분을 하면서 왜 열내십니까? 종말의 징조가 주는 우리의 핵심 요소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죠. 언제 온다 엔드타임. 어이구 빨리 오실 줄 몰라. 두려움을 초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그날의 징조들과 함께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듯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명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이런 많은 징조를 보여주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이 박해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성경시대에도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 거꾸로 돌아가셨어요. 요한의 형 야고보는요 칼에 못베임 맞았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도 여러 차례 감옥에서 고통당하다가 로마에서 목에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요 소아시아 이국교회 했던 사마나 교회 그 박해 가운데도 충성한 사마나 교회 감독 초대 감독 누구죠? 폴리갑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었던 폴리갑은 화형당해 죽었어요. 화형식 때 그랬대요. 관리가 당신은 인격도 좋고 참 훌륭하시다. 난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다. 한 번만 부인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왕 시저가 왕이다. 한 번만 부인해줘라. 그리고 네가 가서 막 목회 마음대로 해라. 뭐라고 안 할게.
노터치 할게. 그때 우리 폴리감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한 번 부인할 수 있겠냐고 형장에 있으면 사라졌습니다. 주님 오실라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봐도 머지않아 오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종교적 박해가 일어날 수 있고 기근과 전쟁,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고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신앙의 칼을 갈아 더 날카롭게 만들어 생명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단과 배교케하는 악한 영에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연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근과 재앙과 핍박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내 몸 하나 살라고 전염병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 축복신앙 끝났어요. 축복 먹힙니까? 은혜 먹힙니까?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진짜 끝났어요. 엔드타임이 가까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미다이니까 가까워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축복 막 기복주의 막 교회 부흥 막 성장 이거 말고 생명 지켜 신앙을 지키고 칼을 갈아 연마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는 이 징조를 바라보며 그런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킬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대요. 실제로 베드로도 보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감옥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뭐 했어요? 순교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아멘. 때마다 지켜주시고 죽을 병도 고쳐주셔요. 아멘.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죽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악함 때문에, 세상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축복받는 이유는 주를 위해 죽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더 경각하며 끼어 기도할 때 우리의 인내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곧 오실지도 모릅니다. 기한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몰라. 그러나 한 사람들을 보면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어요. 오셨을 때 들림받고 성도에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박해가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 부인하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하나님 나도 몰라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에서 칭찬받는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억울해도 젊은데 장가도 안 가고 싶도 안 갔고 아직은 누리고 싶은데요.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전 시대 어른들은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 고생하며 살았어요. 지금 잠깐 누리지만 누릴 날도 멀지 않았어요. 젊은 시대들 누리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 들림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젊은 시대들도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내일 오실 것처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